이 11조를 꼭 해야 되나 참 고민되는 문제죠. 그러면 세상에 11조를 온전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둘째 아이 돌잔치에 받은 그 돌반지를 두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으로 돌반지 10개 받았다면 하나는 11조를 드려야 되나 하고 고민했지만 결국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뭐 한 예를 든 거지만 세상에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11조를 받은 교회는 정말 그 11조를 말씀대로 온전히 사용하는 그런 교회는 있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11조는 3등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는 뭐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그런 생활비로 사용하는 거죠. 또 3분의 1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뭐 예배하는 것, 또 예배를 돕는 이들, 예배에 오신 그 성도들, 그들의 나눔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하나는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돕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온전히 11조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는 있을까요? 세상에 단 한 곳도 없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가르친 것을 교회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히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의롭게 살라? 왜 11조 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 율법이 적어놓은 그 행위를 온전히 지켜내가지고 나는 온전히 다 지켰다라고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11조 드리라 해서 그 11조를 온전히 다 드려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율법을 주셨나?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하, 내가 우리 아이, 내 온전히 11조 드린다라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 우리 아이 돌잔치, 그 돌반지 10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11조 드리지 않았네. 결국 나도 죄인이네.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 그것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613가지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바로 모세가 만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613가지 그 계명 율법을 만들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도 자기가 만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그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죠. 뭐 지키지도 못하는 법인데 그럼 아예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죠. 이 로마서 3장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3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팔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율법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예수 믿는데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1조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11조 뭐 그만 드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더 정직하게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럼에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자구나. 단순히 내 월급에 대한 11조뿐만 아니라 내 시간에 대한 11조, 내 삶에 대한 11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자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더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내가 의인이 아님을.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자임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는 더 열심히 11조 지키고 11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열심히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11조는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막 내가 10개 중에 한 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어렵죠. 근데 한번 돌이켜보면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도 11조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부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것 중에 열의 9을 내가 받는 것을 11조라 생각하면 오히려 참 쉬울 수 있죠. 이야, 내가 열의 9을 받는구나. 감사하네. 그런 의미로 11조를 바라본다면 우리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온전치 않는 자임을,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자임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98편 1절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오늘 이 시편 98편 말씀은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그 시편 96편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96편 말씀하면서 새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죠. 이 새 노래,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는 오늘 새롭게 작성한, 새롭게 작곡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새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자는 오늘 또다시 똑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영성, 그 깊은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이 깨달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그 찬양,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 그들이 누구다? 14만 4천, 그들만이 능히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 처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크신 은혜, 그거 깨달아 알면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계속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이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것을 깨달아 아는 자, 그들은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기이한 일을 열방에 전하는 일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동일하게 이 시편 96편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제가 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임하시면 그게 바로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이 오시면 어두움을 심판하지 않아도 빛이 임하시기만 하면 빛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오시는 것이 심판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는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자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기이한 일, 십자가, 그 보혈의 일, 그것 우리가 감사하며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 이 기이한 일을 또한 열방에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